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9절은 우리가 합독하되 두 번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요.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거기 말씀에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씀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원래 번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피곤하지 말지니.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weary로 나와 있어요. 피곤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말지니. 성경은 우리에게 피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목은 그래서 피곤하면 실패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피곤하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피곤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피로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만성피로가 되고 만성피로가 되면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이 쌓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못하고 온몸이 피곤하고 아픕니다. 두통이 떠나지 않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쉽게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죠. 시간은 늘 쫓기는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이분은 969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80에서 90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무두세가 살았던 969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여행을 합니다. 짧은 인생 속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여행을 하니까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피곤함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피곤함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신적인 피로, 이것은 시간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짧은 것은 견딜 수 있는데 길어지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권태증에 걸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는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도 잠깐이면 참을 수 있는데 고난이 오래되면 지치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기도도 잠깐 동안은 열심히 해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볼 수 있는데 응답이 빠르면 재미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 기도할 텐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에 지치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게 1, 2년 사는 것이 아니고 50년, 60년을 살아야 되니까 서로 살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서로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목회도 저 같은 경우 1, 2년만 한 거면 생명 걸고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끝까지 잘 가면 거의 50년, 45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1, 2년 하는 것은 쉽게 하는데 이렇게 장기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치고 번아웃되는 목회자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말지니 금방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왜 피곤하겠어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두지 못하는 이유, 축복을 거두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인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신앙이 나빠서도 아니고 마귀가 공격해서라기보다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피곤함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피곤합니다. 이 피곤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낙심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포기하면 실패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요즘 경제는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절로 잘 된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업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다 아우성입니다.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대부분 포기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지만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승리는 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은사가 많아서 승리합니까? 열정이 많아서 승리합니까? 능력이 많아서 승리합니까? 그게 아니고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는 겁니다. 피곤해도 피곤을 잘 이기고 신앙의 피곤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천성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피곤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곤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피곤이 찾아오면 어떻게 이 피곤을, 영적인 피곤을 우리가 이기고 좀 새롭게 되고 신선해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곤해지는 이유 여러 가지를 찾아서 좀 지혜롭게 한번 대처하고자 합니다. 6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는 죄를 범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신앙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다 잘 되는데 영적으로 병이 들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졸려요. 예배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옛날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엔 교회 생활이 재밌었는데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지겨워요. 귀찮아요. 이게 지금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병이 듭니까? 죄를 범하면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적으로 피곤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면, 병이 들었다면 1차적으로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죄가 드러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시고 과거를 되묻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1절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피곤해지는 이유, 우리가 헌신하다가 잘 나가다가 열심을 내다가 피곤해지는 이유는 마음에 시험이 오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이게 감사가 오면, 사례가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봉사했고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감사나 사례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욕이 돌아오고 비판이 돌아오고 시기와 질투가 돌아오고, 그러면 마음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뭐든지 신이 나면은 힘들지 않죠. 신명 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내 안에 에너지가 충만한데,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왜 그게 힘들겠습니까? 재미있죠. 즐겁죠. 그런데 막상 마음에 시험이 오면 다 힘들어져요. 다 귀찮아져요. 다 싫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시험을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날마다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리고 잘나다가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 이러한 중에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빠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시험을 벗겨주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신명나게 힘이 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혼자 짐을 지고 가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 짐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한 심력이 있어요. 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벼운 짐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아이에게 10살 먹은 아이에게 50kg나 되는 물건을 지우면 그 아이는 당연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인한 청년들은 50kg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육신의 힘도 있지만 심력이 다 틀린 거고 정신력이 틀리고 신앙의 능력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강인한 사람을 볼 때는 답답할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죠. 아니 그걸 가지고 못 참느냐는 얘기. 근데 우리의 관점이고요. 아이들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러한 짐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가장 큽니까?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커요. 생활의 문제,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너무너무 큽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기력이 소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듭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해도 지금 당장 돈이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질병까지 걸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이러면요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이 좋다고 안 힘듭니까? 힘들죠. 울죠. 속상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한국에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2014년도 2월 달에 송파에 사는 세 모녀가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했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많은 빚을 남기고 죽어가지고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딸들이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큰딸은 만성질환에 걸려서 아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둘째 딸은 직장을 잡지 못해서 집에 있고 어머니만 일했어요. 식당에서. 그러면서도 책임감은 강해가지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월세 한번 밀린 적이 없고 전기세 한번 밀린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근근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두 딸을 먹여 살리고 전기세 집세를 내가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결국은 일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거기다 극단적인 결정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번개탄 피워놓고 세 명이 자살했어요. 세 모녀가 남긴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책임감이 강했는지 전 재산의 현금 70만 원과 함께 메모를 남기고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전기세, 물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짐을 져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 빠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한 상태에 빠지면 누가 이 짐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격려해 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절망하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을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겠다는 거라. 나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 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고 교회 바깥에도 있을 것이고요. 신앙인들조차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 나쁜 생각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짐을 들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짐을 격려를 통해서든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해서라든 그 사람에게 돈을 조금 구워줘서라든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짐을 나누는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그러면 누구든지 엘리야라 할지라도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짐을 혼자 지면은 지쳐요.
힘들어요. 3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교만하면 쉽게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피곤해지고 그리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쉽게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좀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사례나 칭찬을 바라는 사람은 종이 아니지요. 종은 바랄 게 없어요. 당연히 할 거죠. 밭을 갈고 양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사를 바라겠어요? 무슨 감사를 바라겠어요? 그걸 바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걸 바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정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시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헌신하고 봉사하다가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내공력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허영에 들뜨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자꾸만 낮은 데로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 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여서 오랫동안 평생토록 내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애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좀 의역이 필요하죠? 좀 어렵습니다. 의역을 하면 이래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테스트해 보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자부심을 얻을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피곤해요? 자꾸 비교하니까 피곤하지. 남편을 비교해보고 아내를 비교해보고 자식들을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받을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비교하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나도 비교하고 비교 당하는 사람은 더 피곤하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비교당할 때. 왜 비교합니까? 비교할 거면 왜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하지 말든가. 이왕 결혼했으면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남편 제일 귀한 거 알고 내 아내 제일 귀한 거 알고 내 자식 이쁜 거 알고 내 부모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성도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쉽게 지쳐요.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분명히 높낮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비교할 때에 내가 잘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물론 눈으로 이렇게는 안 보지만 마음의 눈을 깔고 본다는 얘기예요. 또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기분 나쁘죠. 자격지심에 걸려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항상 결과는 부정적이에요. 항상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남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아이들 주님 안에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비교하지 마세요. 부모만 잘 만났으면 이렇지 않을 땐 여러분의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테스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목표,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내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목표를 세워놓고 내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능력을 테스트하고 내 은사를 테스트하고 내 삶을 테스트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 자체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 3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그러더니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요. 반대의식 같지? 반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면 지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면 지칠 수밖에 없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잡아놓으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헬스장에 가면은 써있는 수칙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들지 마세요. 상식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 욕심이 나는 겁니다. 뭐 왕자를 새긴다느니 식스팩을 만든다느니 욕심을 내가지고 들다가 허리 다치고 어깨 다치고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년 4년 전에 아이고 뭐 헬스장에 가서 뭐 근육이 생긴다느니 기분이 좋아갖고 점점 더 무거운 거 들다가 끊어졌어요. 50견이 와서 6개월 이상을 고생했어요. 내 나이가 지금 20대입니까? 50대면 50대답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욕심. 주제 파악을 해야지. 주제 파악. 과욕을 한 거예요. 과욕을. 지금은 그냥 똥배로 살아갑니다.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운동을 하든지 돈을 버는데도 욕심을 부리고 돈을 벌다 힘들어가고 이게 좋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사역을 할 때에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내니까 그 일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지치고 다치고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헌신을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봉사를 해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나친 열심, 지나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지나친 열심, 과다한 봉사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감당하면서 평생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해피하게 살아가죠.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해피하죠. 즐거워야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남에게 내 짐을 지우면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활에서, 재정에서, 건강에서, 관계 다 힘들고 내 짐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 짐은 내가 져야지. 내가 질 수 있는, 내가 질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줘. 내가 지고 내가 가야 되는 나의 책임을 왜 남한테 지웁니까? 왜 그 남한테 전가시킵니까? 그러니까 남을 들볶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을 들볶으면은 그러면 남편이 지치면은 다 지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지치면은 서로 지치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남한테 부탁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탁했는데 부탁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섭섭하지. 섭섭해. 아이고 자기가 할 일을 시켜놓고 왜 못한다고 죄송합니다. 왜 섭섭합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신앙이죠. 믿음 있다 하고 내 책임을 자꾸 남한테 돌리고 이거는 무책임한 삶, 무책임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나치게 결과에 연연하면 쉽게 피곤합니다. 지나치게 결과에 연연하면 쉽게 피곤합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목표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사람의 신앙과 삶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이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즐기면서 결과를 만들어야지 인생 전체가 즐겁지요.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는데 결과만 가지고 이 결과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또 더 큰 결과를 위하여,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결과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우리가 심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그거 없이 어떻게 자랍니까? 심는 일이 있는 것이고 물 주는 일이 있는 거죠. 그건 우리의 책임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키를 한 자나 자라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을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고 결과를 내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조금 잘했다고 아내한테 조금 잘했다고 아내가 변화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내일은 충성스럽게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면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니까 잎사귀가 무성하여 열매를 얻고자 해 가셨으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단기적인 성과에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어요. 멋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열매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만 했다고 부흥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는데 가시적인 것만 봐서는 굉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 겉으로 보기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재정도 괜찮은 것 같고 집도 좋은 것 같고 차도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선교를 하면은 한국은 특별히 가시적인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선교를 해도 그래서 보면은 꼭 뭐 교회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거 안 보내면 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고 속은 텅텅 비었는데 가시적인 것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이것은 잘못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위장하려니까 포장하려니까 거짓말하려니까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좀 이렇게 털털해야 되는데 그냥 다 드러내놓고 난 이런 인간입니다.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포장하고 위장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때가 돼야 거두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 신앙, 장거리 경주죠. 그러려면은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시간을 보고 힘을 배분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50년을 하는 거예요. 60년 하는 거예요. 장수하신 분은 70년 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목회 사역이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를 뛰는 사람은 지금 빨리 뛸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빨리 저 사람 내가 따라 먹을 수 있지만 빨리 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1시간 후에도 뛰어야 돼요. 2시간 후에도 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는 건데 당장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급해서 빨리빨리 하다가 1시간 후에는 지쳐서 다 빠져서 뛰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힘을 잘 분배하는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혼 생활도 그런 것이고 관계도 그런 것이고요. 모든 힘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뜁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한계가 있는데 은혜 다 쏟아버리면, 성령 충만 다 쏟아버리면, 사랑 다 쏟아버리면 그 다음엔 지치죠. 아프리카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 사자가 일단 달리면은 그 속도를 이길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의 맹점은 40초 이상을 뛰지 못한대. 그러니까 40초 이내에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도망갈 때 40초만 도망가면 괜찮다는 소리죠.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온 힘을 다하여 전력 투구해서 그 일을 맞춰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기계가 계속 돌고 있다면, 자동차가 6000rpm으로 계속 돌고 있다면 그 엔진은 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질주하면 안 됩니다. 재미가 없어, 그런 인생은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즐기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은 건강에 망가지고 죽는 거예요. 내가 다 성공한 것, 쌓아놓은 것, 결국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삭 폴만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 신동이라고 인정받았던 음악인들은 나이가 40이 지나도록 연주 활동하는 것은 극도로 불가능하다. 쉽게 하면 너무 일찌감치 재능이 발견됐기 때문에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어떤 사람은 확 불붙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지나치게 형, 동생, 언니, 오빠, 누나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 걱정해,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식어지고, 그러다가 깨지고, 그러다가 왼수되고, 오늘은 누나였다가 오빠였다가, 내일은 왼수되고 깨지고, 그런 일들을 숱하게 많이 보는 겁니다. 관계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찍 소진하는 사람이 있고 두고두고 배분해 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성령 충만도 확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아이고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저 은혜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저 사랑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서서히 나가야지. 우라늄이 서서히 나가야지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가면 원자 폭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다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이 삶, 시간, 물질, 사랑,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배분해서 쓰는 삶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거두게 하실 것을 믿어야 피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정말 믿어야, 내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거두는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시험에서 나오고 에너지를 재보충하고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거두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갔는데 축복을 거두지 못했어요. 뭔가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쳐서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은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함을, 영적 피곤함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가야 되지만 내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믿지만 내일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일하고 심고 물주고 헌신하고 선을 행해야 되지만 내일도 해야 되고, 내년도 해야 되고, 후년도 해야 되고, 10년 후에도 해야 되고,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지금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한다고 이 사람은 신앙이 좋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장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길거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게 인생이거든요. 아직도 남았잖아요, 시간이. 청년들은 50년이 남았어요. 어떤 분은 10년, 그래도 10년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 한 30년 남았어요. 30년을 저는 조절해서 가야 됩니다. 목회자니까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살아가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해야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셀 모임에서 짐을 나눠 들어야죠. 그러나 내가 져야 하는 짐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남한테 부탁합니까? 내가 해야지. 책임감을 갖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할 생각으로 모든 열정과 헌신을 한꺼번에 쏟아붓지 말고 지혜롭게 분배해서 사용하시고요.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정도 즐기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의 삶, 하루의 축복, 하루의 선물을 보면서 즐겨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둘 것을 믿고 가세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